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완전한 복음 체질이 됩시다.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던 유럽 혹은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는 이 마스크를 착용을 강조하는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도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면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또 수많은 기업들이 혹은 생산을 중단하는가 하면 혹은 재택근무를 하는, 그리고 화상 시스템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퓰리처상을 받았던 세계적인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 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하면서요, BC, AC 이렇게 나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뭐가 있냐? BC는 Before 코로나, AC는 After 코로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 이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코로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영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오시고 난 이후, 혹은 또 예수님을 믿기 이전, 믿고 난 이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고 점진적인 것이고 생명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쇠하여 가고 우리의 삶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보통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데요, 오늘 13절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고요. 또 17절을 다시 보면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말은 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재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 어떤 종교단체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내어놓는데 거기에
술을 붓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이 종교단체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기쁨을 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바울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나는 죽어도 기쁘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안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변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은 변한다니까요. 지금은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문제는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유토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유토피아가 아니요. 성경은 이 땅에 앞으로 재앙과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고 마지막은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복음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고통당하던 그 시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영이라. 그렇지요. 마귀의 종로로 하며 우상 숭배하고,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다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누가복음 10장 19절 31절에 죽음이 있다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결국은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의 귀신문화, 사도행전 18장의 우상숭배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귀신 섬기는 종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이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요, 단순히 그 어린아이가 주는 행복이요 기쁨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에게도 예수 생명이 있다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생명, 저와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혹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오직 관심이요, 이 생명.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나 없냐, 그걸 갖다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거든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이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의 축복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만 있고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생명은 가졌으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생명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언약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수장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천국 배경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언약으로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24시간 누릴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왜 이러냐. 그러나 알고 보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알고 있을 뿐이지 내가 그 복음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4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이 마음에 결단합니다. 이 예수 생명 누려야지. 이 예수 생명을 전달해야지.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소원을 두고 소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기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먹는 것에, 우리의 관심은 온통 돈 버는 일에,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내 건강 유지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왜? 영적인 것은 다 놓치고 짐승 같은 수준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먹고 사는 것이 나쁘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지요. 자,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말은 멋있지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조금 애매하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또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여기에 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알고 자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앞에 설명했잖아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 없을 때 지금 더욱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관심을 여기에 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다가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 그렇죠.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사단은 우리의 관심을 온갖 것에다가 분산시켜 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만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는데, 다른 곳에 관심은 다 가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 이게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니. 그렇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자 속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두고 행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언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바울은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먹고 살다가 죽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 소원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관심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 맞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이 은혜,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언약을 놓쳐버리면 다른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것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의 머리는 24시간 쉬지 않는데요. 쉬지 않는데요. 24시간 생각하고 24시간 사고하고 판단하고 24시간 움직이는데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사고하고 판단하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치유사에 가시는 분들이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체가 잠을 잘 때 리셋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리셋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리셋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런 원리에서. 그래서 우리의 뇌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뇌가 리셋이 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할렐루야.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가능하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둬야 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원망하고 시비 걸 이유가 없잖아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삐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종교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참아야지. 요즘에 TV 보니까 김창옥 씨라는 분이 나오더만요. 이분이 강연을 하시는 분이요. 강연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참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이야기 안 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참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작정 참으면 자기가 병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물질을 배운대요. 물질을 배우는데 그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무조건 숨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안 난다는 거예요. 숨을 참는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호흡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종교생활 할 때는요, 무조건 참고 견디고. 그렇죠. 왜 우리 그 찬양 가사에도 보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런 찬송 가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가사는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호흡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요, 저절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삐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 17절 18절에 만일 내가 죽더라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쉬운 이야기들이요. 오늘 12절로 18절에 바울은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소원에 두라. 우리의 모든 관심을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두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또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와 함께 세계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와 함께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이거 놓쳐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의 바벨론의 로마에 속국되어지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전 세계 23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쭉 마음에 이렇게 되새겨 봤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주로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늘 당파 싸움하고 맞잖아요. 그러면서 세국정책, 밖의 것은 배척하고 우리끼리 뭐 해보려고. 한편으로는 너무 똑똑해서 그래. 그런데 사실은 너무 똑똑한 게 아니고 오물한 개구리요. 우리 민족 습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 그런 침략과 어떤 이런 약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발전해 오게 하셨어요. 우리의 근대사가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이런 전쟁을 겪었잖아요. 저는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 팬데믹 시대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보고 팬데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 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팬데믹 시대인데 어떤 팬데믹 시대냐? 전 세계적으로 교회 위기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피림 시대.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혼란 시대. 당장 우리나라의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밝혀진 이번에 좋은 사례가 있었죠. 신천지라는 이런 사이비 종파가 지금 전국과 세계에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아예 이제 이들이 신청한 법인 사업자를 완전히 지금 이제 취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2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었는데 그 속에 8,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신천지에 다 빠져드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서. 그렇죠. 종교 생활만 하다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한 번 딱 듣고 나니까 정말 명쾌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성경을 읽어도 풀리지 않던 부분들이 틀린 답이지만 맞다고 확실하게 답을 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서. 이 종교 혼란 시대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전 세계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이게요 팬데믹이요. 내가 볼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팬데믹이 아니고 팬데믹이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시작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팬데믹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요 애통하고 안타깝고 우리의 심령이 너무 막 눈물이 나야 될 정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올릴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호람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겸허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왜? 사람끼리 대화하잖아요.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대화하잖아요. 다 자기 생각 딱 놓지 않고 있다니까요. 대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되는 것 같죠? 대화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벽을 세워놓고요. 절대 허물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할렐루야. 그렇죠.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언약이 분명해야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주 전부터 지금 이 내용을 자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왜?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제가 3주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정시 예배.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정시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임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이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직장,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기도 제목이 확정되어져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24,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다른 게 집중이 아니고요. 우리는 많은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돈이지요. 왜? 확 나갈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물질도 우리가 잘 보면요, 안 써도 되는 것에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다 점검해보면요, 내 관심,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오직 언약, 오직 복음, 전도 이러면요, 경제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왜? 일단 안 나가도 될 때는 이렇게 안 나가지니까 오히려 그게 저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되고요. 기도의 제목이 확정되어지고 여기에 집중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관심은 구원받은 데의 축복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여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숙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 삶의 상태를요, 계속 점검하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불신자 전도시들을 준비하는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중단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가 기회인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10조 3천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저 중국에 있는 사업가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생명공학 쪽에 전공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한 60 몇 정도 되는데, 근데 91년도부터 자기가 창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창업을 시작했냐? 의료기기를 만드는 창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만든 의료기기가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막 나가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10조 3천억을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준비된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세계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얼마나 좋은 시간표인지 모릅니다.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삶의 상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